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느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자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함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음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7장까지 오게 되면 오늘 상황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드디어 다윗이 목동 시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내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됐죠. 여기까지 오는데 하루 이틀 만에 된 게 아니고요. 아주 오랜 기간 걸렸습니다. 몇십 년이 걸려서 드디어 오늘 이 자리까지 왔죠. 목동의 기간 동안 목동으로 살면서 곰과 또 그의 또 많은 들짐승들을 상대해서 양들을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물맷돌로 던지는 연습을 했겠죠. 그걸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됐고 또 골리앗 앞에 서서 당당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그 이후에 블레셋 많은 사람들을 이기고 또 미갈과 결혼도 하고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됐죠. 사울 왕의 사위. 그러나 그건 올라가지 못했죠. 결국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아이들의 노랫소리에 너무나 화가 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다윗은 그 왕궁에서 같이 살다가 떠나는 신세가 됐고 그 나라마저도 버리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남긴 시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시작을 우리가 잘 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가장 그 자신이 불안하고 두려운 그 시기에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내가 믿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죠. 매일매일 사울왕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결국 사울 왕과 그의 자녀들이 전쟁에서 지게 돼서 다 죽게 되고 결국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게 됐죠. 그래서 다윗을 따르던 유다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게 됐는데 결국
지난주에 봤던 말씀대로 결국은 이제 이스보셋을 따르던 그들도 다윗에게 다 오게 돼서 12지파 모두가 이제는 한 왕, 다윗 왕을 섬기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이 이제 그래서 더 이해가 되죠.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여기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이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죠. 예,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블레셋 족속과의 싸움도 있었고 그 외에 여러 민족과의 싸움도 있었고 더더군다나 같은 민족이면서도 사울 왕을 따랐던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에서도 원수들이 있었고 이 모든 과정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그 수많은 인생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원수를 무찌르셨다. 이렇게 한마디로 취약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시는 그 때가 이제 도래하게 된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평안히 살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매번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라고 2절 시작합니다. 같이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위에 살거든 하나님께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자,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해서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릅니다. 근데 지금 평안한 그때에도 나단 선지자는 왕과 늘 같이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습니다.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건가요? 백향목이라는 이 나무는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군동 지역에서 가장 좋은 목재예요. 그러니까 금과 같이 귀한 목재예요. 그 나라에서는 구할 수 없어서 이웃 나라에서 구입을 했던 그런 목재죠. 그런 귀한 목재로 궁을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좋은 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백향목이 쓰여지면 어떤 좋은 효과가 일어나냐? 나무가 단단해서요 높게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둥을 세울 때 나무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근데 백향목 하면 그 근동 지역에서 가장 튼튼하고 좋은 나무로서 무너지지도 않고 높게도 지을 수 있는 아주 화려하게 지을 수 있는 좋은 자재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백향목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지, 좋은 궁에서 살고 있는지를 한마디로 함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궤 하면 뭘 말합니까? 언약궤를 말하는 거죠. 언약을 담고 있는 상자. 여러분 언약궤 사진을 한번 본 적 있을 겁니다. 언약궤는 스랍이 그 날개로 이렇게 가리고 있고요. 그 스랍들의 날개로 날개 문양이 먼저 언약궤 뚜껑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 궤 안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이 그 안에 있었고, 그리고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판 이게 있었다고들 하죠.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성경 통해 확인이 되지만 아무튼 이 언약궤는 그럼 거기에 그게 뭘 뜻할까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표정으로 주는 것들이잖아요. 전부 다 궤 안에 있었던 것들. 그래서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궤. 그 궤가 지금 어디에 있냐? 뭐라고 나와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나오죠. 휘장 가운데. 휘장은 뭡니까? 천막을 말하고 텐트를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막의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다 알려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막만 말했지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비교되는 대상이 있죠. 뭐예요? 백향목 궁과 하나님의 궤가 있는 휘장이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궁에 서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것은 이 궤는 이 상자는 그냥 천막이 있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죠. 그 말 안에 어떤 의미들이 내포되는지 우리가 상상이 되죠. 아, 이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나단 선지자에게 의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나단이 왕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저도 압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저도 추천드립니다. 이런 의미겠죠.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들을 때 이 마음의 중심이 어때요? 참 감동적이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머무는 궁과 같이 좋은 곳에 짓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일이 일어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5절 있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윗에게서 말해라. 뭘 말하냐?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천지 만물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만들겠다고? 그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했던 모세를 통해서 인도했지요. 출애굽했던 그때부터 오늘까지 난 집에서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레위기서에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돼서 어떻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상 이야기 하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천막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으라고 하시고 그 안에 계속 계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계시고 7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은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니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모든 곳에서 명령한 어느 지파 어느 누구에게 내가 백향목 집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있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2지파 어느 지파에게도 성막 만드는 것 외에는 명령하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있는 것을 말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여기서 좀 특별한 점이 있는 거죠. 아무도 하지 않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명령한 적 없고 그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을 반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자,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나단 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거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윗을 왕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기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함께 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고백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까? 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다윗이 목동의 시절 사울에게 쫓기는 시절 이방 땅에서 헤매고 있었던 숨어서 도망자 신세로 지냈던 시절 그 순간순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다윗의 손을 놓은 적이 없으시고 그에게서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적이 없으시고 항상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멀었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제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너와 함께 있어 원수들이 모였으니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도 위대하게 하리라. 저 여러분 다윗의 이름을 지금도 압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다윗은 특별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 신문에도 다윗의 이름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언제 나와요?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간혹 나오는 것을 제가 봅니다. 다윗의 이름은 세상 모든 사람들도 알아요. 이름을 위대하게 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이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감격의 표현을 그 다음에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격의 말씀의 핵심 그것을 제가 사무엘하 7장 20절 21절 그 다음 밑에 주보 안에 넣습니다. 한번 사무엘하 7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다 주의 종에게 일하게 하셨나니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네. 22절까지 오늘 이 말씀에서 다윗은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 말씀의 뜻대로 모든 큰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말씀이 제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같은 분은 어느 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오늘 저는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가장 꽃을 피는 순간이 지금 사무엘하 7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참 잘했던 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의 중심, 참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볼 벌써 말씀에서 그의 큰 죄가 드러나고 그 죄 때문에 다시 이제 그의 평생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너무 힘든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평생 이렇게 눈물을 흘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신앙의 중심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늘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더욱 주님을 붙잡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느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자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함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음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7장까지 오게 되면 오늘 상황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드디어 다윗이 목동 시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내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됐죠. 여기까지 오는데 하루 이틀 만에 된 게 아니고요. 아주 오랜 기간 걸렸습니다. 몇십 년이 걸려서 드디어 오늘 이 자리까지 왔죠. 목동의 기간 동안 목동으로 살면서 곰과 또 그의 또 많은 들짐승들을 상대해서 양들을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물맷돌로 던지는 연습을 했겠죠. 그걸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됐고 또 골리앗 앞에 서서 당당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그 이후에 블레셋 많은 사람들을 이기고 또 미갈과 결혼도 하고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됐죠. 사울 왕의 사위. 그러나 그건 올라가지 못했죠. 결국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아이들의 노랫소리에 너무나 화가 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다윗은 그 왕궁에서 같이 살다가 떠나는 신세가 됐고 그 나라마저도 버리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남긴 시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시작을 우리가 잘 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가장 그 자신이 불안하고 두려운 그 시기에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내가 믿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죠. 매일매일 사울왕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결국 사울 왕과 그의 자녀들이 전쟁에서 지게 돼서 다 죽게 되고, 결국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게 됐죠. 그래서 다윗을 따르던 유다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게 됐는데, 결국 지난주에 봤던 말씀대로 결국은 이제 이스보셋을 따르던 그들도 다윗에게 다 오게 돼서 12지파 모두가 이제는 한 왕, 다윗 왕을 섬기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이 이제 그래서 더 이해가 되죠.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여기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이 한 마디로 말할 수가 없죠. 네.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블레 족속과의 싸움도 있었고, 그 외에 여러 민족과의 싸움도 있었고, 더더군다나 같은 민족이면서도 사울 왕을 따랐던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에서도 원수들이 있었고, 이 모든 과정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그 수많은 인생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원수를 무찌르셨다. 이렇게 한마디로 취약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시는 그 때가 이제 도래하게 된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평안히 살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매번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라고 2절 시작합니다. 같이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성문 위에 살거든 하나님께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자,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그래서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릅니다. 근데 지금 평안한 그때에도 나단 선지자는 왕과 늘 같이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습니다.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건가요? 백향목이라는 이 나무는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군동 지역에서 가장 좋은 목재예요. 그러니까 금과 같이 귀한 목재예요. 그 나라에서는 구할 수 없어서 이웃 나라에서 구입을 했던 그런 목재죠. 그런 귀한 목재로 궁을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좋은 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백향목이 쓰여지면 어떤 좋은 효과가 일어나냐? 나무가 단단해서요 높게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둥을 세울 때 나무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근데 백향목 하면 그 근동 지역에서 가장 튼튼하고 좋은 나무로서 무너지지도 않고 높게도 지을 수 있는, 아주 화려하게 지을 수 있는 좋은 자재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백향목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지, 좋은 궁에서 살고 있는지를 한마디로 함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면 뭘 말합니까? 언약궤를 말하는 거죠. 언약을 담고 있는 상자. 여러분 언약궤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언약궤는 스랍이 그 날개로 이렇게 가리고 있고요. 그 스랍들의 날개로 날개 문양이 먼저 언약궤 뚜껑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 궤 안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이 그 안에 있었고, 그리고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판 이게 있었다고들 하죠.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성경 통해 확인이 되지만, 아무튼 이 언약궤는 그럼 거기에 그게 뭘 뜻할까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표정으로 주는 것들이잖아요. 전부 다 궤 안에 있었던 것들. 그래서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냐? 뭐라고 하나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하죠. 휘장 가운데. 휘장은 뭡니까? 천막을 말하고 텐트를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막의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다 알려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막만 말했지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비교되는 대상이 있죠. 뭐예요? 백향목 궁과 하나님의 궤가 있는 휘장이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궁에 서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것은 이 궤는 이 상자는 그냥 천막이 있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죠. 그 말 안에 어떤 의미들이 내포되는지 우리가 상상이 되죠. 아, 이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나단 선지자에게 의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나단이 왕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저도 압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저도 추천드립니다. 이런 의미겠죠.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들을 때 이 마음의 중심이 어때요? 참 감동적이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머무는 궁과 같이 좋은 곳에 짓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일이 일어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5절 있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낙탈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윗에게서 말해라. 뭘 말하냐?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천지 만물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만들겠다고? 그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던 모세를 통해서 인도했지요. 출애굽했던 그때부터 오늘까지 난 집에서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레위기서에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돼서 어떻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상 이야기 하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천막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으라고 하시고 그 안에 계속 계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계시고 7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은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네.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모든 곳에서 명령한 어느 지파, 어느 누구에게 내가 백향목집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있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2지파 어느 지파에게도 성막 만드는 것 외에는 명령하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있는 것을 말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여기서 좀 특별한 점이 있는 거죠.
아무도 하지 않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명령한 적 없고 그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을 반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자,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이제 나단 선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거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윗을 왕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기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함께 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고백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까? 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다윗이 목동의 시절 사울에게 쫓기는 시절 이방 땅에서 헤매고 있었던 숨어서 도망자 신세로 지냈던 시절 그 순간순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다윗의 손을 놓은 적이 없으시고 그에게서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적이 없으시고 항상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멀었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제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너와 함께 있어 원수들이 모였으니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도 위대하게 하리라. 저 여러분 다윗의 이름을 지금도 압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다윗은 특별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 신문에도 다윗의 이름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언제 나와요?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간혹 나오는 것을 제가 봅니다. 다윗의 이름은 세상 모든 사람들도 알아요. 이름을 위대하게 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이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감격의 표현을 그 다음에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격의 말씀의 핵심 그것을 제가 사무엘하 10장 20절 21절 그 다음 밑에 주보 안에 넣습니다. 한번 사무엘하 10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옵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다 주의 종에게 일하게 하셨나니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그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네. 22절까지 오늘 이 말씀에서 다윗은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 말씀의 뜻대로 모든 큰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말씀이 제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같은 분은 어느 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오늘 저는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가장 꽃을 피는 순간이 지금 사무엘하 7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참 잘했던 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의 중심,
참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볼 벌써 말씀에서 그의 큰 죄가 드러나고 그 죄 때문에 다윗이 이제 그의 평생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너무 힘든 기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평생 이렇게 눈물을 흘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신앙의 중심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늘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더욱 주님을 붙잡는 저희들 되시길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